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29절 한 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는 일단락을 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최고의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창조된 이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니까 제 자신과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필기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록한 목사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필기시험을 뭘 보냐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 말씀을 알라고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또 밖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분이 계시고 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기라고 그러네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을 허락이 된다면 한번 대학교도 가보고 여러분의 건덕방도 좀 들어가보고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 학원도 가보고 여러분 직장도 가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 가계부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하나 존재하는데 머니, 돈신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건 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험을 낸 문제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문제는 지금도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개야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결정하고 난 순간 조금 불안하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찾아오는 교활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친구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진리를 믿지 않게 되고 거짓을 믿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한 마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묻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에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말씀한 걸 잡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아는 진리가 우리 모두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속아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혼자 죽지 아담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공범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무섭고 그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여기 개라는 것은 바로 당시 사단에게 놀아났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술객들이죠. 무당이나 다른 잡신 능력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양심에 좀 틀림이 안 맞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어디예요? 천국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함부로 말하며 상대를 업신여기는 태도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속으로 올게요. 나는 항상 거짓을 안 하는데 왜 이럴까? 그래도 주님이 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모세 온유에 대해서 왔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본인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배척하는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구수여자, 피부가 검은 여자를 취한 일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민수기서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3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모세보다 이 세상에 더욱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타났습니다. 미리암은 이 일로 7일 동안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누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에게 임했던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가지고 정확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펴시고 힘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온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의 큰 아들도 죽었습니다. 애굽 땅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그 땅에 바로가 정말로 뜨거운 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버티면 자기의 목이 떨어질 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너희도 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라고 독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 은과 금과 패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나머지 남자 가운데서도 험한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장정 남자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는 양과 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을 봅니다. 이제 한 장을 띄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다가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갔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아이를 합쳐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거친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또 추위가 몰아치는 밤에는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살펴주었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깜깜한 밤에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믿으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지키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줍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살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보고 악한 원수인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 전체 틈이 생겨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본인도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사무엘상 31장에 너무나 비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입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앙의 영적 원리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혹은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따르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후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성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를 우리들이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서 바알스본을 마주보는 바닷가에 몸을 장막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애굽 사람에게 알리시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각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든 작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히 죄인됨을 알게 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베풀으신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알리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수가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를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에 내 팔자는 이렇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운명이 정해진 사람처럼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운세와 앞날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잠언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악한 것이나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와 마음은 가는 대로 이렇게 심고 또 뿌리고 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더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애굽 땅에서 멀리 떨어져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악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놓쳐버릴지 생각하면서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의 내리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욕심이 끓기 시작했고 드디어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 곰곰이 되새겨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 데가 없어 방황하며 갇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광야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난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하고 나쁜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늘 요동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인해 유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물질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해서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마귀의 음성을 쉽게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없는 게 뭡니까? 무엇을 어떤 주님의 한마디로 합니다. 세상이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소원하고 기회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을 가봅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길을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신대 미치니라. 악한 생각으로 더욱 마음이 완강해진 바로는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치는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잠시 허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도를 한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담담히 사라지게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즐기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불안하며 모든 것을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거나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두려운 마음이 든 사람들이 리더 모세에게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면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고 있던 하나님이 택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이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지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주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 불평도 계속 심해지면 위험한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잠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네가 싸우려고 하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주는 건 전부 100% 사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딴 생각, 딴 쪽으로 자꾸 서는 건 사단이 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 성령 역사도 있지만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있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서 자세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일입니다. 그 일은 이미.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마귀와 그 약한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딴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한 후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바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싹이 나지 않는 죽어있는 나무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붙들리길 축원드립니다. 17절 18절을 가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홍해 바다 가운데 나타난 땅을 시험하려 건너갔다가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 가운데 나 있는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양옆으로는 바다 물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불안의 요소는 있습니다.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는 염려도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뒤로 돌아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돌아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물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침례가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금년에 8월 말에 저희가 1박 2일로 저희가 전교회 수련을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아직까지 세례 못 받으신 분 제가 그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세례 공부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침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일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느니 이거 알아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지금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예수를 믿은 자가 믿음으로 물 세례를 통하여 혹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세상만 따라갔던 우리들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부활에 참여함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침례와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잠깐 잠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바로 이 물세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행된 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수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에서 나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